오늘 말씀은 룻기서 1장 6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6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아멘. 네, 요즘 제가 이제 부천에서 이제 삼본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는 중인데 제 마음속에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뒷모습만 봐도 저분은 누구시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빨리 그런 시간이 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종종 이 중심상가에 이렇게 중앙상가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가는데 제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딱 보이면 제가 먼저 알아볼 수 있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 많은 분들 중에서도 저분은 우리 교회 권사님이신데 저분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성도님이신데 이렇게 알아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학생들도 좀 타더라고요. 보니까 9층에 이제 공부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아마 타는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이 우리 교회 청소년들인지 아니면 그냥 여기로 오고 가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게 참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은혜를 주셔서 제가 빨리 우리 학생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알아보고 인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 기대를 가져봅니다. 혹시 지나가시다가 저를 보시면 먼저 알아보시면 인사해 주시면 제가 더 빨리 인사드리고 또 더 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난주부터 룻기를 보고 있습니다. 룻기를 보시면서 제가 드는 느낌이 있는데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룻기니까 룻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예, 맞습니다. 룻이 주인공인데 보면 보통 주인공 하면 어떤 이야기에 뭐 드라마든 뭐든 이렇게 처음부터 나와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게 주인공인데 룻기를 또 가만히 보면 룻보다 먼저 나왔다가 룻보다 마지막까지 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오미예요. 그래서 혹시 나오미가 주인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룻기를 읽다 보면 룻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 나오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룻기서 1장 2절에도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딱 1장 2절부터 딱 등장하고 있습니다.
4장 17절에도 보면 족보 나오기 바로 전이거든요. 맨 마지막 이야기의 끝인데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아들을 낳은 거 아니거든요. 룻이 아들을 낳은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오미에게 아들이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룻기 이야기의 마지막까지 이 나오미의 이름을 등장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되게 중요한 인물이구나. 적어도 주연은 아닐지 모르지만 주연급 조연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보실 때 나오미를 유심히 잘 살펴보시는 것이 이 룻기 전체를 이해하시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볼 때 이 나오미는 어떤 여인인가라는 것을 좀 저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면 나오미는 더 나은 삶을 기대했지만 더 나쁜 삶이 되어버린 여인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초반에는 더 나은 삶을 기대한 여인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나쁜 삶을 살아버린 그런 여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이들이 왜 멀쩡히 고향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낯선 이방 땅으로 이주했습니까? 그 이유는 고향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사시대예요. 이 땅은 아무리 봐도 오랫동안 봤는데 땅값도 오를 것 같지도 않고 상황도 좋지 않고 여기에 계속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은 그렇게 현명하지 않은 것 같다. 조금 더 전망이 좋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우리에게 좀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은 곳으로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에게 더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상의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다 모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왜 이주했겠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정함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환경,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쉽게 이주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전혀 생각지 못한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3절에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 가정의 가장인 아빠인 남편인 이 남자, 이 가장이 죽는다는 것은 정말 가정적으로는 엄청난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그러할지인데 이 당시에는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살고 여성 혼자는 살 수 없는 시대라는 말이죠. 어린 자녀들은 혼자 스스로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돌봄이 필요한 사람, 도움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사람, 그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생각지 못하게 엘리멜렉의 죽음으로써 상당히 위태로운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가정에 있는 첫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소망이 있었던 것은 남편은 죽었지만 아들 둘이 있었고 이 아들들은 자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러니까 희망이 없진 않았어요. 두 아들이 조금씩 크면 되니까, 이들이 다시 가정을 일구면 되니까 이 두 아들을 보면서 나오미는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키고 10년쯤 살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제는 정말 우리가 꿈꿔왔던 생각지 못한 남편의 죽음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두 아들이 멀쩡히 잘 크고 건강하고 결혼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불행히도 5절에 보면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아들마저 갑자기 죽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원인을 설명하지도 않고 왜 죽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다만 너무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이 그냥 그 아들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절망, 그리고 또 절망이 온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기대가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오미를,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홀로 남겨진,
남겨져 있지만, 살아있지만, 남편을 향한 기대도, 두 아들을 향한 기대도 가질 수 없는, 스스로는 생명을 유지하고 생계를 살아갈 수 없는 절망에 절망을 더한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고향에서 떠날 때보다 오히려 더욱 불행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지혜롭게 선택한다고 나름 선택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어리석은 선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와 같은 인생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그런 생각들, 또 정리해야 될 어떤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나오미에게 닥친 이 엄청난 재앙은 과연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이 다 걸리는 감기에 걸리거나 남들이 다 취업에 내지는 진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을 겪을 때 그것이 한두 번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이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요. 그러나 이런 가정 속에 아직 때가 되지 않은 젊은 아버지가 갑자기 죽는 것은 재앙과 같은 것입니다. 갑자기 왜? 근데 거기서 재앙이 끝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아들조차도 갑자기 죽었다면 이 집안에는 재앙이 온 것인데 이것은 하나의 저주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흔한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엄청난 재앙이고 고통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을 만나면 과연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아마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은 왜 이런 큰 재앙을 남들과 다르게 받았을까요? 어떤 분들은 엘리멜렉이 죄가 있지 않냐. 자기 고향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거 아니겠는가. 나오미도 죄가 있지 않냐. 그 두 아들을 이방 여인과 통혼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가 이런 재앙을 받은 거 아니겠냐 하고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 잘못을 가지고 이 재앙이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전혀 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문제가 생겨요. 사사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살아왔는데 그렇다면 사사시대의 그 수많은 남자들은 다 죽어야죠.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로 그들을 징계하시고 재앙을 내려서 죽이셨다면 어쩌면 사사시대의 대부분의 남자들은 다 죽음을 맞이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논리로 사실은 설명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정에, 어떤 개인에게 정말 남들과 다른 엄청난 고난과 재난이 올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죄는 어디서부터 온 것이지?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내가 왜 이런 남들과 다른 고난을 당하게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어떤 잘못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재난이 오는 거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9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제가 지난 12월에 아마 설교할 때 잠깐 인용했던 구절 같습니다만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더라.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 됐어요. 맹인이 됐다는 것은 재앙이죠. 태어날 때부터 정말 스스로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가 어느 정도 살다가 이런 재앙을 만났으면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얘가 무슨 잘못을 했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됐단 말이죠. 무슨 죄를 지을 겨를이 없어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재앙을 입고 재난을 가지고 태어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의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설명하고 싶어 해요. 지금 이 사람이 재난을 당했는데 분명히 그럼 그 재난은 죄로 말미암은 재난일 텐데 누구의 죄냐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나중에 살다가 맹인이 됐으면 그 사람이 죄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나면서부터 맹인이 됐으니까 이 아이에게 죄가 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적절치가 않은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부모에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부모의 죄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영향을 준 것이 아닙니까? 맹인이라는 그런 재난을 죄라는 것으로 반드시 풀어내고 싶어하는, 죄라는 것으로 원인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으로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와 이 아이가 맹인으로 태어난 이 재난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과관계가 설명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종교적 심성 때문에 누군가 재난을 만나고 재앙을 만나면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상당히 더 큰 고통을 경험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재난 자체도 너무 큰 고통인데 사람들의 눈빛이 단순히 그를 불쌍히 여길 것뿐만 아니라 저런 일이 일어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뭔가 저 사람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는 거 아닐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닐까? 하나님 앞에서 뭔가 큰 잘못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혹의 눈초리를 갖는 것만으로도 이분은 너무 큰 고통에 빠진다는 거예요. 재앙 그 자체도 견디기가 힘든데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뭔가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여기게 될 때 그 사람이 갖게 되는 그런 고립감, 누구도 자기의 그런 어려운 형편을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 고통, 더 큰 고통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 말 11월 중순쯤인가요?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하나 이렇게 상영을 했습니다. 쭉 볼 수 있는데, 그때 크게 흥행했던 것, 지금도 아마 많이들 보고 계실 수 있는데, 그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6편으로 된 드라마인데,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흥행을 해서 저도 이제 한 달 그걸 구매해가지고 그 지옥이라는 드라마,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지옥을 보는 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봤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이 말씀이 모티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제가 너무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이 이제 못 보신 분들은 그게 스포가 될 수 있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 드라마의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큰 재난을 당하는 거예요. 정말 괴물 같은 존재들이 나타나서 지정된 날짜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너무 잔혹하게 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다들 당황하고 놀라고 충격에 빠져 있는데, 그 사실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가 재난을 만나는 것이고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것이다라고 사이비 교주 같은 사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력들이 점점 커지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재난을 만나게 되는데 그 재난의 이유는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럼 사람들은 공포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인데, 그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그 사람이 뭔가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막 알려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죄를 지으면 너무 큰 고통을 당하니까. 그것이 하나의 종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의 권력이 되어버렸어요. 죄와 재앙을 연결시켜버린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그래서 세상은 더욱더 아름답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깨끗한 나라가 되었는가? 영화의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논리로 모든 재앙을 설명하기 시작하자 이 세상은 점점 지옥같이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뿐 아니라 이 상에 남아있는 사람, 모든 재앙을 죄라는 원인으로 다 끌어다 붙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세상이 바로 지옥 같은 세상이 된다라는 사실을 그 드라마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앙을 만난 사람, 재난을 만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의 곁에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면서 그들이 그 고통과 어려움을 잘 견디고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이유는 저 사람에게 왜 남다른 재난이 있지? 남다른 고통이 있지? 저 원사님, 저 집사님, 저 성도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그 원인을 파헤치고 그 원인을 추적하고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재난을 당한 그 성도가, 그 사람이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서 다시 새롭게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의 곁에서 함께 울어주고 그의 곁을 지켜주면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산울교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정말 그와 같은 마음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앙을 만난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때 위로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격려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본인 스스로도 혹시 내가 무엇인가 큰 죄를 져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책하며 움츠러들고 외롭고 고립되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 산울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면 그 이유와 그 상황, 그 원인 묻지 않고 그 힘든 시간들을 잘 견뎌내도록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보다듬어주고 말없이 묵묵히 그들을 도와주고 이 힘든 시간들을 잘 거쳐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분들이 꼭 다시 교회에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우리는 성도로서 마땅히 그분들에게 해야 될 그분의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그런 위로와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이 세상이 더욱더 아름답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는 그 재난을 만난 사람이 특별한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재난을 만날 수 있는데, 오히려 어떤 사람이 재난을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당하는 그 재난을 우리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당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는 우리의 입장은 그 사람을 정죄하고 나는 의롭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당할 수 있는 재난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긴장하고 경계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살아가기로 마음 가운데 결단하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뿐입니다. 죄에서 돌이킬 기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기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반듯하게 새로운 관계를 맺어갈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재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룻기 1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이 나오미의 이 재난, 이 재앙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죄가 원인이 된다라고 성경도 말하고 있지 않고 또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이 나오미가 겪고 있는 이 재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한가를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 아시겠습니다. 나오미 상당히 똑똑한 여자입니다. 발빠른 여자입니다.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는지 솔루션을 찾아가는 여인이에요. 우리가 볼 때 아마 가장 스마트한 분 중에 한 분일 거예요.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발빠른 여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최적의 코스인지를 잘 아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인간의 지혜로도 다 감당할 수 없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남편의 죽음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젊은 아들들의 죽음을 그가 예상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구하고 판단을 하고 뭔가 지혜롭게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언제나 그런 허점들이 있고 세상은 우리의 컨트롤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룻기에 나오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127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지켜주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는 것입니다.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이에요. 이 말씀을 오해하실 게 아닌 것은 그럼 우리가 수고하거나 지혜를 구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거나 이거 다 쓸데없다는 것인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산을 하고 지혜를 동원하고 철저하게 준비해도 그것으로 통제되지 않는 영역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산을 다 해보고 해본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은 언제나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라는 게 세상의 일이라는 것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수고, 모든 노력, 모든 지혜를 총동원하면서도 반드시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로도 성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로도 이 집은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산울교회를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그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한들 거기에 그런 열매와 결실들이 나타나지 않을 변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좌파든 우파든 다 서로 논리가 있어요. 얘기하면 싸움밖에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 논리로 볼 뿐이에요. 아무리 설득을 잘해도 설명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마음의 어떤 요소들 따뜻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모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요즘 이 세대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노력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거 왜 그래요? 성공하려고, 잘하려고, 좀 더 나아지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한번 툭 건드리시면 그냥 엘리멜렉도 푹 쓰러지고, 하나님이 툭 건드리시면 그 두 아들도 그냥 푹 쓰러지고, 기둥 같은 것들이 다 무너지면 거기에 무슨 희망, 무슨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참 좋아하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좀 졸더라도 이 말씀이 있어가지고 위로가 되죠. 그래, 내가 이렇게 졸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특별히 이렇게 잠이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잠을 잔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생산적인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잠을 자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잠을 잘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고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작은 위협에도 우리는 아주 큰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잠을 자는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세요. 너 자라. 너를 내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너 자고 있어. 너 지금 머릿속에 해야 될 분주하고 바쁜 일들 너무 많지? 그거 내가 다 미리 이렇게 조금씩 준비해 놓고 있을게. 응? 네가 부지런히 수고의 떡을 먹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이렇게 부지런히. 아니, 그거보다 내가 이렇게 조금씩 만져놓는 게 오히려 너에게 더 좋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잠시 일을 멈추고 잠시 우리의 노동과 그 분주함과 그런 복잡함을 내려놓고 편히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는 거, 우리가 뭔가를 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관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쉴 수 있고 안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 성도들을 다시 마음을 모으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님,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오늘 6절에 있는 말씀, 아마 그 이후 말씀은 다음 주에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6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제 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이 말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마치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쑥 솟아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어요. 그런 소망이 막 생겼어요. 하나님, 올 한 해 정말 우리 산울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그 소식이 정말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 산울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신령한 양식을 주실 거예요. 다시 우리로 하여금 먹고 일어서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겁니다. 그 은혜를 분명히 주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경험하시는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2부 예배 때 제가 예배 드리고 나가서 인사드리는데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나가시면 저를 이렇게 딱 보시면서 인사해 주시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산울교회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랬더니 우리도 목사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 너무 큰 감동이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 안에 목회지를 구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을 저에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 성도님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작년 안에 기도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첫 주 예배 드리면서 그 권사님으로부터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처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세요. 우리도 목사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그 말씀을 해주시고 가셨는데 그게 저한테는
마치 이런 것 같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다시 기쁨의 소식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 땅에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어제 제가 교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집사님이 교회 일이 있어서 오셨어요. 잠깐 인사드리고 또 시간이 돼서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차도 마시면서 이야기했는데 그 집사님 말씀이 교회에 정말 오랜만에 오셨대요. 교회를 정말 오랜만에 오셨대요. 그 교회 올 때 참 머뭇거리게 되셨다고 하셨어요. 뭐 코로나의 영향도 있는 것이고 또 마음에 작년에 있었던 어떤 마음의 상처도 있고 하면서 교회 와서 다시 또 누군가를 이렇게 대면하고 보는 것이 참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래서 못 왔는데 정말 오랜만에 교회 오셨다는 얘기를 이렇게 저한테 하셨어요. 저는 그분이 교회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기쁨이 됐어요. 아, 그분이 참 힘들어서 그동안 오랫동안 못 오셨는데 교회에 오셔서 또 저를 만나고 우리 교육자들을 보고 같이 식사하고 가셨다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어떤 기쁨의 소식이었고 그것은 뭔가의 가능성, 뭔가의 어떤 희망 모르겠어요. 그 감정이 처리되고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저는 그분이 교회에 왔고 또 저를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어떤 신호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 기쁨의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밖에 나가서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올해 우리 산울교회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해야지 나오미가 듣는 거 아닙니까?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그걸 어떻게 듣습니까? 누군가로부터 흘러서 그 얘기를 들은 거 아닙니까?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교회를 오랫동안 나오지 못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고 점점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조금 멀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또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주변에 가까이 오지 못하고 주변에서 이렇게 맴돌고 혹시 다른 교회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 있을지 몰라요. 왜 여기에 기근이 있고 여기에 흉년이 있으니까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하는 상처 입은 마음으로 그 주변에서 어디로 가지 못하고 맴돌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산울교회 가운데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이고 다시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이고 다시 수용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다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반갑게 맞게 되는 그와 같은 귀한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면서 동시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같이 예배 가운데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망의 마음들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들려지는데 1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보면은 10년 동안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리고 마치 1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10년 동안 베들레헴이 계속해서 흉년이었으면 어떻게 거기에 사람이 살겠습니까? 아마 흉년도 있고 조금 형편이 나아질 때도 있고 또 어려울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했겠지요. 그러나 모압에서 10년을 살고 있으니까 이 베들레헴을 지켜볼 이유가 없고 여기에 터를 잡았고 이제 나는 거기에 돌아갈 이유가 없으니까 여기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입장에서 여기서 무슨 얘기가 있든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귀에 들려오는 순간이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모압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베들레헴을 바라볼 수 있게 됐고 거기서부터 들려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아버지에게 재산을 가지고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고 다 썼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일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심이 점점 야박해져요.
그래서 돼지를 치면서 어떻게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싶은데 너무 배고프니까. 그런데 그 주인이 그것조차도 주지 않아요. 먹지 못하게 해요. 너무 배고파요. 여러분, 이때 비로소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는 늘 양식이 있었는지 몰라요. 늘 이 산울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있었을지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을지 모르고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랑과 내 스스로 내가 모든 것을 스스로 공급할 수 있고 나의 의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순간 아무리 여기서 좋은 것이 흘러나와도 우리는 귀를 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좀 힘들고 어려운 흉년과 같은 기근과 같은 영적 가뭄과 같은 시간들을 긴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던 이유는 어쩌면 우리의 의, 우리의 자랑, 우리의 완악함을 주님께서 낮추시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양식,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정말 좋은 것으로, 정말 복된 것으로, 정말 생명의 것으로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양식을 향해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게 하시고 그것을 추구하고 바라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의 간섭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여셔야 해요. 닫았던 우리의 길을 이제는 여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산울교회에 하나님이 정말로 양식을 주셨다 하는 그 소식과 그 경험들을 간직한 채 2020년 한 해가 되기를 같이 기도하고 같이 바라고 같이 그것을 만들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